영이 없으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부활절 아침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럼 거꾸로 말하면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없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한쪽은 예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영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몸을 모신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반은 예수님의 몸을 모셨고 반은 예수님의 몸을 안 모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실 때 있느냐 없느냐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을 모신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몸을 모시지 않은 쪽에 있습니까? 모시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안 모신 사람입니다.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모르겠는 사람은 안 모신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혹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았습니다.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요. 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어제 가보니까 얼마 전까지 살아서 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보니까 자리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냐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치 호흡을 하면서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느냐 아니면 호흡을 놓치고 죽어 있느냐 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영광 가운데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제 부패에 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부패에서 땅속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 세상에는 딱 두 종류밖에 사람이 없습니다. 줄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다른 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줄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의 줄을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쪽 발은 이쪽에 두고 한쪽 발은 이쪽에 두고 중간치기는 없습니다. 이쪽에서 믿어 노력하는 그 사람도 카운트를 안 합니다. 여러분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느 쪽의 사람인지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스꽝소리로 하고, 하나님을 농담으로 하고, 하나님을 놀림감으로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에 떠올려 봅니다. 나는 어느 쪽 줄에 서 있나? 여러분 결정하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어디에 서 있을까? 아니면 우리 친구 중에 누구는 어디에 서 있을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친구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보는 그 줄 밖에 서 있다면
하나님 밖에 있다면, 하나님과 다른 줄에 서 있다면, 하나님과 세상 줄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헷갈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부활절날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두 가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두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를 두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게 그렇게 됩니다. 두 가지 이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란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릇으로 생각해 보면 그 그릇 안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물그릇이 되게 되는데요. 그 그릇 안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물그릇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달라지는데, 그리스도 안에 살면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 안에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외우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구제도 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줄 마음도 생기고, 성령 안에 있는가? 그런 사람, 도와줄 필요 없어.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술도 마시고, 놀기도 하고, 방탕하게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나는 성령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그래도 교회 가기 좋은 날이다. 날씨가 좋은 날이니까 우리 교회 가자. 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날씨인데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서 공 치자. 날씨가 좋은 날이니까 나가서 공원에 가서 즐기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날씨인데 통제받는 게 다른 거죠. 하나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1살, 2살, 3살, 4살, 5살 이렇게 학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저 사람 몰라보게 살았다. 저 사람 몰라보게 성장해 가고 있구나. 지난번에는 얘기할 때 맨날 세상 얘기나 하고, 웃음거리나 하고, 조롱거리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다른 말로 우리는 성장해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엄마에게서 말을 배우죠. 엄마에게서 말을 배우고 아빠에게서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엄마가 경상도 사람이면 아이들이 경상도 말을 배웁니다. 엄마가 전라도 사람이면 전라도 말을 배웁니다. 충청도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선택할 여지가 없이 충청도 말을 배우는 것은 엄마에게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커가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말씨도 변해갈 수 있습니다만은 성장해 가는 거죠. 점점 자라갑니다. 처음에는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겨우 붙잡고 일어서다가 이제 혼자 일어서다가 몇 발자국 뛰어갑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참 기뻐하죠. 아이들이 걸른다고 첫 걸음 뛰었다고 기뻐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제 혼자 다니면서 온갖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어지르게 그렇게 되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라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해 가고 있는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생각을 해보십시다. 또 하나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9가지 특성을 가진 열매를 맺습니다. 전에 아주 싸움을 잘하는 해병대 출신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냥 화나는 일을 보면 못 참는 사람이에요. 금방 화를 냅니다. 팍 화를 내서. 그래서 그만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 사람하고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가 나서 이제 옛날 같으면 때리고 싶은데, 그래서 뒤돌아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 사람 한 대만 때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아이고 하나님 안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욱하고 화가 나는데 그전 같으면 그냥 가서 팍 때려주고 싶은데 돌아서면서 하나님 안 때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욱하면서 화냈던 사람인데, 전에는 화나면 뭐든지 참을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나 옛날 같으면 너 나한테 혼났어. 너 나한테 많이 맞았어. 뭐 이렇게 말할 사람이지만, 그러나 점점 더 성장해가면서 우리는 그런 거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잃는다,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리키는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거룩한 생활을 안 하면, 성결된 생활을 안 하면 구원을 잃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일에 구원을 잃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내려오셔야 됩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또 죽으셔야 되고, 또 묻히셔야 되고, 또 장사되셔야 되고, 또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원은 잃지를 않는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향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이 최고입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오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이 제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인 것처럼 늘 자기를 뽐내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런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래 참아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 이렇게 겸손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줄에 서 있습니까? 두 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느 쪽 줄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부활절로 가보면요, 부활은 우리 믿음의 기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산도 써보는데요, 우산 대가 있고 우산을 이렇게 쭉 펴니다. 근데 만일에 그 우산의 대가 망가졌다 그러면 그 우산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둥에 서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 기둥이 부러지면, 그 기둥이 잘못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되는 거죠.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기독교는 사기 종교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살아있는 종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쟁입니다. 매일 우리는 와서 구원받으십시오, 하늘나라 갑니다, 다시 부활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과 초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 부활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종교죠. 그리고 죄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행동을 잘해도 죄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죽음의 지배 아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두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사람 중에 이 한쪽 줄에 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루저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제가 불능한 헛것을 믿고 있는 거짓말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짓말쟁이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오늘 교회는 한 개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도 거짓말책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건다든지 장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라든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카드라든 크리스마스 날이 없을 것입니다. 병원이나 학교나 어린이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딴 이런 기관이 세상에 없을 거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해서 이것은 확실하다고 증명을 했습니다.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확고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나가서 이걸 거짓말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500여 명에도 보이고 또 이제 개바에게도 보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셔서 살아있는 것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다 살아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앞에 줄을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10번을 확인해도 20번을 확인해도 계속해서 확인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잠자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막힌 귀가 열리고 굳어진 혀가 풀리고 닫혀져 있던 눈이 뜨이는 이런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 막힌 사람이 열려졌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혀가 풀렸습니다.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안진뱅이가 걷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전수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비천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종교입니다.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일이 없겠죠. 자,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줄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의 줄에 서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가?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개가 없습니다. yes 아니면 no입니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숨을 안 쉬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교회 가지 않고 가끔 뜨문 다니면서도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하루에 2끼나 3끼를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계속 교회에 다녀서 계속 성경을 읽어서 계속 기도해서 계속 찬송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때마다 먹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으셔야 되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셔야 됩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든 좋지 않은 일이 있든 계속해서 교회에 가야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만일에 다른 줄에 서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나가 있는 밖에 줄에 서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 옮기시는 방법은 헌금을 많이 내십시오, 상소주의를 하십시오, 기도를 몇 시간 하십시오, 성경을 얼마나 외우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주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 안 믿었네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내 생각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을 했네요. 오늘 아침에 회개하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 힘든 과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경력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사님 중에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고 학문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신학은 많이 배웠는지 모르지만 신앙은 없는 거지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어? 내가 왜 신학교 갔어? 이런 질문이 없어요. 먼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인격을 소양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면 좋은데 중간에 있는 거 다 과정 생략하고 오니까 예수님 믿었냐고 물어보면 딴소리 합니다. 나 그 전에 교회 갔을 때 마음이 한번 뜨거운 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구원입니다. 아직 없으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 구원을 받으셨으면 오늘 아침에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활절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네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대로 주님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